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심히 놀라셨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의 예수님은 매우 놀란 상태, 괴롭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매우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이야 어쩌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죽겠어 라고 하는 말, 이런 탄식이 나오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금 예수님의 소원은 이때가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자기에게 비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뭔가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보통 잔이란 포도주 잔이나 술잔 같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여기에서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술잔이나 포도주 잔이 아니라 운명 또는 숙명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내를 내비친 예수님,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간구는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잠깐 갈등이 있었다가 다시 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오랜 기도의 과정을 짤막하게 우리에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온 거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너의 고통, 괴로움 하나님 하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완전한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열어요. 하나님, 나 이래서 힘들어요. 나 이게 문제예요.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완성을 이루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피곤한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살아가면서요, 육신의 연약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제자들은 끝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모든 나약함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나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지 우리가 간구하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확신하고 그 확신함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함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강함을
회복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함으로 인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일수록,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미어 달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